저희도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쯤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저희들 오늘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근데 비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기까지의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맥락을 보면요, 먼저 9장 27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시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줄 거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있어 너희 중에 라고 하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변화산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장 29절에서 31절 보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하셨고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이 맥락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적합한 합당한 백성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초점을 백성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좋은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라는 그 초점으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라가 나왔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됐어요. 그럼 그 나라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던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방법들을 이따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26절에서 28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물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대답을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건 네 대답이 옳다. 칭찬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을 행하면서 살면 네가 영생할 수 있다고 지금 그 대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이 대답을 지금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듣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요. 내 이웃은, 그럼 이웃한테 잘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 예루살렘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원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그 배경들을 한번 함께 그 문화 속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사진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파란색 짙은 색으로 찍혀 있는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왼쪽이군요. 왼쪽에 저 녹색 점이 찍혀 있는 데가 해수면이에요. 해수면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산의 높이를 따질 때 해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높이를 이 해수면 높이로 해서 말할 땐 그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붉은색 점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관악산이 한 600m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요 높이상으로 1000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높은 동네예요. 여리고에서 뭐 이렇게 예루살렘을 나 갔다 올게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산세도 험하거든요. 다 그 광야지대고. 그런데 이것이 가로 길이로는 어느 정도 되냐면 가로 길이로는 37km 정도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여기서 걸어가지고 용인 기흥 정도까지 가면은 한 37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높이도 고도도 1000m 정도 차이 나고 거리도 37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2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2가지의 길이 있는데 2가지의 길이 하나는 굉장히 편안한 길이었어요. 조금 돌아가긴 해도 굉장히 편안한 길이었고요. 2번째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요. 아주 불편한 길이었어요. 위험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항상 이 험악한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편안한 길이 있는데 편안한 길로는 절대로 안 가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언제나 제일 험한 이 길을 택해서 사람들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의 편안한 길은 바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마리아로는 가기가 싫은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거든요. 민족의 배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 가장 험악한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겁니다. 이 험악한 길이 어떠냐 하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예,
여기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건데, 여기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이 길의 이름이 별칭이죠. 별칭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의 이 골짜기의 이름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설정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가 싫어서, 걸로 가기 싫어서 험한 길을 택해서 가는데 하필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났고, 하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구해주는 이 설정을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얄궂게 지금 이 얘기를 진행해 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가 왜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고 불리냐면, 이 골짜기는 이게 구조가 아까 보셨듯이 이게 밤이든 낮이든 너무나 짙은 그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강도들이 굉장히 우글우글거리는 우범지대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연유로 당시에는 상인들이나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항상 그룹을 지어서 거기 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길을 지나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혼자 이 길을 들어섰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전 63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에 너무나 도적대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거나 우리들의 작전이 실패하면 안 되니까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정예군사들을 보내서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먼저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에 전군이 올라간다라고 작전을 세울 정도로 어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군대조차도 신경을 써야 할 만한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여기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한테 집중해 있을 때 30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말했어.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 이런, 혼자서 그 길을 갔다니까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옆에서 이러면서 듣는 그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저한테 그 히브리 대학의 그 지리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요,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시가 나오면 그 유대인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곳을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로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한번 패턴을 보세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실제로 정말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었던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본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첫 질문을 던졌을 때는 시험하려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볼라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되물었잖아. 되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 마치 막 다다다다다 외우듯이 너무나 멋지게 그거를 촥 얘기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네가 옳도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 원래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쭐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글쎄요, 성경에 나와요. 이 분위기가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을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네 이웃은 누구냐? 네가 대답해봐라 이럴 줄 알고 물었거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웃이 짜자자자자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마이크를 가져간 거죠. 묻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실제로 성경의 이웃들을 개정하는 이웃들을 그들이 정해놓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금욕주의자인 에세네파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웃 목록의 순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목록들을 확인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바리새인이라면 1번 내 이웃은 1번 바리새인, 2번 평민, 3번 상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거 왜 안 물었을까요? 이들이 전부 다 이웃의 목록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의 이웃의 목록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의 이웃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웃이라 그랬는데 누가 이웃인지에 대한 해답을 서로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멋지게 대답했으니까 두 번째도 자기가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어느 누구의 이웃의 목록에도 사마리아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주인공의 자리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웃의 목록들을 그들도 외우고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웃에 없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 사마리아인을 딱 등장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하필 사마리아인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요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묻잖아요.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입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내 옆에 있는 애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인데 얘라고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 사람 누구야 그럼? 얘가 누군데 이름을 말해 그럼 뭐 예를 들어 한영섭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 왼쪽에 있는 얘예요. 이렇게 말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 문맥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예루살렘은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인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지금 율법교사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사실 그 대답을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키는 인물들도 너무 짓궂어요.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32절에 누가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31절과 32절 보면 똑같이 말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이 두 사람이 딱 그 사람을 지나갈 때 제가 여기 골짜기 뭐 그림자 져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제가 숨어 있다가 마이크를 들고 짠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레위인하고 제사장 딱 잡아가지고 지금 왜 그냥 가십니까? 이거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신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탁 물어봤을 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한 30절을 보세요. 30절 그 뒷부분 다시 보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요
거의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멀리서만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죽었다고 보는 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저 같으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레위기 2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근데 또 있습니다. 이러면서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퇴근길이에요. 그잖아요. 올라가야지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이때요 여리고가 제일 부자 동네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썩어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부분이 여리고에서 모여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거든. 근데 여기서 시체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그 정결례식을 7일 동안 치르고 집에도 못 가고 원래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힘들어. 막 2주 동안 죽자고 일하다가 집에 가요. 근데 누굴 도와달래 갑자기. 길을 모르겠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이야. 지금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7일 동안 이 사람 혹시 잘못 맞았다가 죽어 있으면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일도 못하고 정결례식 치라고 그거 다 마칠 때까지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죄를 지금 동물에게 옮겨서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이웃이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 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의외의 인물이 부상자에게 다가갑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걸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에 주막의 주인한테 데나리온 둘을 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데나리온 둘이 그때 여간비의 약 24배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주겠다고 말하죠. 충분히 사실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듯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퇴근길이었어.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지금 돈을 주고 어딘가를 갔다 오겠다는 걸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용무가 있었던 거거든요.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1년에 52주가 있는데 그중에 24반차 24개의 조로 짜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럼 52주를 24로 나눠보세요. 한 2주 조금 넘게 이 사람들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업무를 마치고 가는 길이라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돕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대부분의 설교들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답도 줬어요. 너희들 이거 지금 누가 이웃이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가 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군지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며 나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랑, 이런 행함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대변하는 그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합당하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이웃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내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더 큰 차원에서요,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의 질문이 총 4번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재밌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때요? 저자가 같잖아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흩어서 총 4번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율법 교사와 누구냐면 부자 관리예요. 부자 청년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율법을 얘기하니까 율법을 딱 들은 다음에 그 사람도 이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건 어려서부터 난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안 하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부자 관리. 지금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내가 그것을 잘 따라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내 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제사장, 레위인, 부자 청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로 쌓아온 겁니까? 자신들의 공로로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과 공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얻을 게 없어서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얻을 게 있을 때만 돕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 진짜 사랑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정말 싹 다 뒤져봐도요,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선한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선한 존재로 여겨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예 때 많이 고생하셨죠? 요번에 노예 때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저는 뭐 별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4년 만에 다시 노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게 당신들한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요번에 교회에서 정말로 잘 해주셨다. 그리고 불과 뭐 5, 6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전에 내가 강도사고시 보러 오고 내가 목사고시 보러 왔던 그런 대림교회의 그런 밝고 어떤 친절한 모습들을 내가 요번에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감사했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늘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니 나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섬기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희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